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18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사오니 이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노래를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운데,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온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에 하여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시고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공개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예배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좌정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에 모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해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며 주님 품에 항상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악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에 뺏겨 주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로 물든 육신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사 새롭게 변화되어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계획 아래 더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건강한 예수제자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마음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부르심과 같이 기도와 간구, 신중함으로 온 교회가 거룩한 임직의 과정을 통하여 거룩과 겸손을 배우고 더욱 성숙한 한마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명예와 계급으로 여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을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준비하는 운영위원회와 관계된 모든 지체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부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이끌어 주시는 담당 교역자와 선교사님들,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는 강한 힘을 주셔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스코스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인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강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한마음교회 중고등부가 유스코스타 후원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나성엽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변화받고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 감당하는 이은하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주 앞에 헌신하는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준비하는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열려 모두가 한마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28절인데 23절까지만 우리 교독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쪽은 잘 지내셨고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니까요 지금 감기, 독감, 코로나는 예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가 완전히 변종이 돼가지고 코로나 시험 거기에도 안 나오는 코로나. 그래서 참 저는 한 2주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생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참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한 주간 참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으실으실하거나 그러면 마스크를 딱 쓰시고 그렇게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약을 먹었더니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이제는 좀 속까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실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금령이 선포된 이후에도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라는 금령이 선포된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서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엇이기에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아니면 속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30일 동안 기도하다가 만약에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은 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 이게 저에게 있어서 사실은 한 주간 내내 고민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가 뭐길래? 여러분 그냥 속으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30일만 멈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적어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라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그 무엇이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식민지 생활, 특별히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한 고관들 틈에서 살아갈 수 없다. 나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절대적이고 기도가 생명이다.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또 다른 든 생각이, 그렇다면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또한 여러 가지 지식적인 아는 것, 그것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내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울림이 있어서 내 삶을 고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으므로 나도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설교를 잘 듣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는 절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다니엘이 믿었던 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3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강해하기 위해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주제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장 속에 왜 다니엘이 30일 동안의 기도만 안 하면 되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가?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다니엘은 구원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서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 이유,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멈추지 않은 이유는 확실히 그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의 고백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26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고 이미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없었을 때 그때도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지금 다니엘이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 앞에서 다리오 왕 같은 이 인간왕, 또한 느부갓네살 같은 대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신앙을 가진 다니엘 앞에서는 그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거나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수는 있지만 의지하거나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충신으로 이 메대와 바사 가운데 총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리오는 인간일 뿐이지 신은 아니었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아니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제는 기도하면 안 된다, 그에게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적어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영원토록 견고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의 위상이나 권세가 한낱 바벨론 그리고 강대국들에 의해서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흥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이 아무리 권세가 많은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상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벨론, 메대와 바사, 그리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강대국들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적어도 다니엘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바벨론, 메대와 바사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라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런 살아계시고 영원히 무궁하신 변함이 없는 견고한 권위와 지위를 가진 하나님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던 하나님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메대와 바사에서 총리직을 감당하면서 다리오를 의지할 수도 없었고 그 이전에 느부갓네살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의 적용이 바로 그의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를 멈춘다? 그거는 살아갈 힘과 능력을 못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데 생사와 복을 하나님께 맡겨서 여태까지 지금 왔는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기도를 멈춥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는 가운데 지켜줄 거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하나님의 소명이 다 했다고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이전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건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맞습니까? 동일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요, 저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상하게 되게 다르네요. 이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3번씩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은혜의 도구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지만 두려운 대상은 아니야. 생사화복을 주관하지는 않는다니까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운데 다니엘이 믿은 대로 행동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1절에서 24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 보십시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왕 다리오를 이렇게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는 그 가운데 메대와 바사라는 대제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부각시킵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도울 수 없단다.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기를 바란다. 너를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말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오늘 본문에 왜 이 부분을 부각시킬까요? 아무리 메대와 바사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무능합니다. 우리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리오는 지금 도와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이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하룻밤을 꼬박 지새운 다음에 새벽이 되자 다리오가 막 사자굴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20절 같이 외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다리오 왕이 지금 사자굴 앞에서 이 소리를 막 할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진짜 살아있을까? 여러분, 사실 기대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삽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리오가 금식하면서 꼬박 밥을 지새우면서 지금 와서 말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진짜 살아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사자굴에서부터 지금 다니엘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묵상한다 그러면 그 성경 구절에서 어떤 단어에 밑줄을 긋든지 아니면 별표를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알아맞히면 오늘 1층에서 소떡 하나 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확 사로잡은 단어가 뭐였겠습니까? 예? 모르죠. 어떻게 하죠? 그렇죠? 제가 아닌데.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임이. 이 단어가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살아있습니다. 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제가 오늘 이 밤에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도 전에, 사자굴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사자굴에 천사들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종 다니엘이 들어온다. 이제부터 다니엘을 향해서 입을 벌리는 사자 있으면 사자 노릇 못할 줄 알아라. 이제부터 이빨 하나 보이는 사자 있으면 오늘 이 밤에 너네 죽는 거야. 다니엘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마. 입 다물어.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극화시킨 거지 이렇게 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굴에 딱 들어가셔서 모든 사자들에게 입 다물어. 다니엘 앞에서 이빨 하나 보이는 사자 있으면 너네 이제부터는 사자 노릇 못한다. 알겠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자들이 맹수가 아니라서 원래부터 잘 길들여진 사자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24절 보시면 다니엘의 원수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이 사자들이 다니엘 원수들은 뼈까지 으드득 다 씹어먹었습니다. 맹수였고 아주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사 앞서가셔서 그 사자굴에 먼저 들어가셔서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 가운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메대 바사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권수는 무궁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며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다리오와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사람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을 대상은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을 맡기고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전적으로 기도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 교회에 있어 기도는 여러분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를 움직이기 전에 먼저 무릎 꿇는 성도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3일 길을 앞서가셔서 그들이 텐트를 치고 머물러야 되는 곳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비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니엘의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여러분들이 삶의 현실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사업을 하는 분들,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분들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데 오늘 저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 분명히 만나면은 다른 얘기를 할 텐데 만나기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만나기 전에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회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바이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운데 그 바이어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예배 가운데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이어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축약적으로 요약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가 된 그 고위 공직자죠. 그거를 여러분 무려 4대에 걸쳐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총리의 위치에 있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면 진보 정권이 있고 보수 정권이 있고 진보 정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 보수가 4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4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국무총리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의 인생은 항상 총리였다.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지위와 이 세상의 생사화복과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요? 그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직장의 지위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에 걸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항상 축복의 나날들만 있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은 무려 3번씩이나 죽을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니엘은 매 순간마다 위기였고 어려움이었고 정말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그 안 좋게 여겨지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다니엘에게 임하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도 여러분 지금 현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념했던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것들을 악한 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아름답고 선한 쪽으로 바꾸셔서 지금 현재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4대에 걸쳐 형통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지위와 직장과 사업장의 이 모든 운명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다짐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자. 아침, 점심, 저녁 할렐루야 하나님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 사수해야 된다라는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누구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 무시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우리 가운데 적용점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다니엘이 오늘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다짐의 기도를 하지 않고 제가 3가지 중보의 기도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호치민에 있는 한인 모든 교회가 주일 예배 때 유스 코스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스 코스타가 9월 초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450명이 되는 호치민 청소년들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도록, 나의 자녀가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아이들 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강사가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탄마귀 틈타지 않는 유스코스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임직식 가운데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다니엘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싶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세 가지 두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유스코스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치민에 있는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에서 450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아버지 하나님 유스코스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내주신 강사들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수집사들, 권사들을 세우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 교회를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미 사자굴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고난의 순간 속에 아버지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유스코스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450명이나 되는 우리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며 모든 교회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험 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한마음교회가 이 임직을 통해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위하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별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소서. 아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려오니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루만져 주시며 특별히 고3 친구들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임직과 관련해서 우리 공고 계속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가 좀 추가되었는데 9월 16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임직 선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셨다가 다 같이 좀 모여주시고요.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임직을 준비할 때 사탄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1, 2부 예배 시에 드리는데요. 우리 10주년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딜라이트 카페에서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무료로 이렇게 점심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양육지원부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성경 신약 1독학교 토요일 월요일 반이 개강합니다. 우리 박미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되 우리 전체 톡에 보면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그런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어성경은 좀 많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계속 통독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성경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더와이즈 개강합니다. 신청은 우리 신희성 권사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이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년부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실 교사분 우리 이진아 부장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스코스타 후원 행사가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요. 1층 딜라이트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수익금은 우리 아이들 그 유스코스타 가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좀 광고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스코스타 순회 기도가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번 주는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오후 1시인데요. 수요 예배 마치고 좀 빠듯하지만 식사를 빨리 하시고 다 같이 모여 주십시오. 가지 말고 우리 기도회에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날 목장 개강 예배 드리고요. 9월 5일 목요일은 중보기도팀 개강합니다. 방학 시즌이 이제 마쳤는데 우리가 다시 좀 힘을 합쳐서 우리 2학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서구원하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도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